이제 어떤 목사님이 본인이 쓴 책에 기록한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부목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1997년이었고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 있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그분이 이제 부목사로 계셨던 교회에 어떤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분이 이런 류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그 강사 목사님은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가 믿음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일궈낸 어떤 성공 사례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였습니다. 그분이 제주도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집회 며칠 전에 이제 제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주 공항에 도착해서 그 집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회 관계자들은 말하기를 나름 제주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섭외해 두었습니다. 그 부흥 집회를 위해서.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은 말하기를 나는 그 부흥 집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당으로는 부족하다. 제주도에 있는 어떤 대형 실내 체육관으로 장소를 바꿔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관계자들은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지 않은데 장소를 굳이 옮겨야 됩니까? 체육관으로. 그래도 그 강사 목사님은 말하기를 나는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믿는다. 나는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실히 믿는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관계자들이 이제 새로운 장소를 섭외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체육관으로 장소를 옮겼는데 진짜 그 넓은 장소에 사람들이 꽉 차는 일이 진짜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자꾸 얘기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불가능한 상황을 믿음으로 뚫고 이겨냈던 이런 얘기를 자꾸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시작했냐면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일이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를 몇 개월 앞둔 때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그 강사 목사님이 말하기를 자기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제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겠지만 나는 대통령이 될 줄 믿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믿음으로 이루어낼 거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또 오늘 본문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자꾸 외치기 시작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대 대통령으로 그분이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받았던 득표 수는 0.1%도 좀 안 되는 그런 아주 미미한 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그 목사님은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믿지 않겠지만 나는 믿는다고 나는 믿음으로 이거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시더니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예화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짧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 얘기하고 싶어서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항상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냐면 흔히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거를 잠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걸 이뤄낼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넌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지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난 믿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뚫어주실 거야. 믿어. 그러더니 진짜로 그 상황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믿음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믿음을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불가능한 일을 이뤄내게 하는 것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했던 일 내가 이루어지길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원하고 소망하던 게 잘 이루어지면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 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가? 믿음은 과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게 하는 어떤 힘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그 힘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믿음하면
아, 뭔가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게 믿음이 좋은 거구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목사님께서 연락을 저한테 했었습니다. 본인이 담임 목회하고 있는 교회 성도 중에 위급한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A형 백혈구를 수혈해야 되기 때문에 젊은 청년 중에 A형 혈액형을 갖고 있는 청년을 좀 소개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있었던 교회에서 A형 그 혈액형을 가진 청년을 찾아서 그 목사님이랑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았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형질이 잘 맞지 않아서 그런 백혈구를 수혈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A형 백혈구가 부족해서 이제 사경을 헤매던 그 성도님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왔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고인이 투병할 때 주변 성도님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했을 겁니다. 고인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주님, 어떠한 성도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백혈구 수혈을 받게 해주십시오. 나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질병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마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교회 전체가 비상사태가 돼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열심히 기도했지만 일주일 만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이유는 뭘까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가족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가족들이 그 고인의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신 걸까요? 아니면 같이 기도했던 성도님들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뭔가 확실히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거는 함께 기도했던 가족들의 믿음이 약해서 돌아간 것도 아니고 함께 기도했던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약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제가 이 예시를 왜 들었냐면, 만약에 믿음을 이해할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 내가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불가능한 상황도 뚫어내는 게 믿음이라고 오해를 해버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그 성도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기도한 당신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함께 기도했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결론밖에 안 납니다. 그렇죠? 믿음을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하는 게 믿음이다라고 이해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해서 존재해왔던 우리 개신교 역사상 믿음을 이런 식으로 이해했던 적이 없습니다. 바라고 원하고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불가능을 해결하는 게 믿음입니다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오해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최근 10년 전에, 최근은 아니죠, 10년 전에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 레이크 우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책 제목이 긍정의 힘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면 된다. 책 내용은 그게 다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예수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도. 무슨 내용으로 시작해서 무슨 내용으로 끝나냐면,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해결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확신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이 얘기만 하다 책이 끝납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생이었고 별로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책 보고 막 하면서 막 은혜 받았는데, 그 후에 숱하게 그 책은 그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 책은 복음이 아니다. 그 책은 굳이 목사님이 쓰시지 않아도 될 책이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해결된다. 원하는 대로 확신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책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 그 책엔 예수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던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다행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제가 똑같은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조금의 오해라도 있을까봐, 믿음이라는 걸 이해할 때 믿음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구나 라고 오해할까봐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도 뚫고 가능하게 하는 게 믿음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 역사적으로 고백해왔던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인식하는 수단입니다. 인식하는 수단. 인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 알고 계시듯이 무언가를 접하고서는, 무언가를 대면하고서는 그거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알아채리는 능력을 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핸드폰에 지문 인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이 있으면 여기 가운데다가 엄지손가락을 찍 대면 이 기계가 여기다 딱 지금 된 지문이 주인의 지문인지 아닌지를 인식한 다음에 주인의 지문이라고 판단이 되면 핸드폰 기능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그런 거죠.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인지하고 알게 하는 것이 인식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항상 인식하고 삽니다. 그죠? 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나 환경들을 계속해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거는 이러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끊임없이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은 뭐냐면 인식하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그럼 믿음은 뭘 인식하게 해줍니까? 라고 한다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은혜를 알아차리고 깨닫게 하는 인식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진리와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깨닫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러한 이유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 환상 비스무리한 걸 본 적은 있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신 분 계신가요? 만져보고 싶지만 만져볼 수 없습니다.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귀로는 말고 마음으로, 그죠? 그건 뭐 저도 들어봤죠.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음 한구석에 뭔가 밀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그런 느낌이 있었죠. 하지만 이 두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귀로 들을 수도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피부로 느낄 수도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오감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인식이 불가능해요. 인간의 오감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 소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혹은 믿음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좀 이해를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진짜 이런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막 안 될 상황도 가능하게 만들고 막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많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귀로 들려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뚜렷하게 그분한테는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너무 하나님의 그 존재가 뚜렷하고 확실하게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구나.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뭔가 모를 확신이 막 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심지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뚜렷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그분이 마치 너무 막 분명히 살아계신 것처럼 확실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뚜렷하게 확신하고 인식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겁니다. 뭐 특별한 건 없지만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내 안에 너무 강하게 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는 거죠. 믿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원하고 소원하는 대로 많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야, 아무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루어졌대. 야, 걔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이루어졌대. 그런 걸 보면서 아, 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오해하기 쉽지만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세상 어떤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렇죠?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대. 아,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건 세상 어느 종교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문제는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자기가 원하고 소원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의 믿음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인생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아, 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지? 왜 내가 기도하고 소원한 대로 안 되지? 아, 이거 믿음 다 필요 없구만. 안 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은혜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뚜렷하게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돌보심을 뚜렷하게 확신하는 사람, 상황이나 여건이 녹록치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확신에 기반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모든 명령을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챙기신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진짜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시네. 다 채워주신대. 믿습니다. 진짜 주님 당신이 채우실 걸 믿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소원대로 이루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함께 하심을 뚜렷하게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리신 모든 명령의 말씀을 정말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 말을 정말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뚜렷하게 인식하는 사람, 생생하게 인식하는 사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교역자지만 믿음이 강하다고 솔직히 말할 수 없고요. 아직도 뭐 믿음은 계속 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뚜렷한 확신 가운데 점점 자라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정말 믿고, 그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따라가야지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지만 잠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도무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시사 어떠한 상황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치 않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치 않고 그분을 항상 뚜렷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뚜렷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그분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꺼이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의심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